복음 증거에 대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효과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의 어떤 수준을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형편을 이해하고 그렇게 수준을 맞추면서 그들 속에 복음이 은혜롭게 증언되어지고 또 심령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역시 자신도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가 접근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언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 구원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본문으로 읽은 24절 바로 앞부분에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이유를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3절과 27절 말씀의 내용을 오늘 좀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복음적인 삶을 나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렇게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그렇게 작은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했었겠지만은 저 소아시아에서 그런가 하면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옥중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복음을 전한 나는 말씀 앞에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는 기꺼이 전파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승리자의 삶을 위하여 먼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26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방향 감각 없이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는 이 육상 용어로 쓰면은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점이 이제 내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위치잖아요. 그게 목표 지점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라스트 지점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신앙인들은 천국문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곳을 향하여, 그 시간을 향하여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러니 이 말씀에서 다름질에 비유를 하면서 그 다름질이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든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저 목표를 향하여 가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는 이 고린도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 서쪽 건너편이 고린도고, 그 고린도 남쪽으로 보면은 올림피아드가 있고, 지리적으로 그런 곳이, 거기가 바로 올림픽의 발상지고, 그리고 지금도 올림픽 성화, 체화는 그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근원이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이스드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특별하게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건 올림픽하고는 좀 다른, 그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이제 어떤 경기의 이름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드미아도 이 가운데에도 여러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경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이 이스드미아 경기 가운데에도 달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달리기는 다른 종목보다도 결승점이 분명한 그런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기 종목도 그저 게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점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승리를 이루고 패배를 만드는 이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뭔가를 해가지고 그 일을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달리기만큼 목표가 분명한 이런 경기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관을, 이 아름다운 승리의 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격이지요. 그는 그 경기의 실격자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에게는 승리의 관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코 이 재림과 관계하고 종말과 관계되고 그 마지막과 관계된 내용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들은
유사점이 있고 비슷한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배 앞에서도 제가 서론으로 읽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서론으로 읽었어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종말과 관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라.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삶이 곧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고 예비하는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 육상선수로 달려가느냐, 그런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성도의 삶도 바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시작점에서는 누구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충실한 믿음을 살면서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줄곧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삶으로서 일관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늘 휘청거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미혹의 영향에 그렇게 있어서 결국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되겠습니까? 성장될 수가 없겠지요. 시작은 좋았지만은 그 목표점을 잘못 정하고 그래서 엉뚱맞게 가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왕,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왕도요, 처음에는 그도 역시 열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도 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망도 얻었고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하게 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좋은 짐승들 그리고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끌어와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 명령에서 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그는 자기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욕심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여야 했었는데 그가 그거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끝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길보아 산에서 역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의 정욕,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팔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을 그도 만나게 됩니다. 이들도 모두 신앙생활의 시작은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변질되고 잘못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런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욕망적인 내용들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즉 세상적인 면에서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승리를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렇게 대표되어야 된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래서 선수촌에 입촌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런 취미 아니면 즐겨서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밥 먹고 그 모든 시간을 자기가 이뤄낼 그 게임을 위해서 모든 승부를 거기에 걸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절제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선수가 구경하고 싶은 거 다 구경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의 그 경기 종목에 대한 연습은 언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할애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곧 자신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제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명령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나를 이야기하면 욕망을 절제시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욕망,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욕심대로 한다면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에도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9번째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니 그랬어요. 이처럼 절제는 모든 것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는 마무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는 마지막에 이 내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적 욕망, 명예적 욕망,
아니면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런 욕망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스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욕망을 다스리질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충돌을 빚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그 원하심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고, 성령을 따라가야 육체의 욕망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사람이 뭘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그러나 육체적 욕망, 욕심으로 심게 되면은 그 욕심으로 심는 것은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거기 7가지의 비유를 쭉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중간쯤에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지요. 네? 보석을 구하는 그런 사랑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2가지 비유가 연결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주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핵심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께로부터 이렇게 이제 허락받은 자들의 삶은 뭐냐면 그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다 올인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상급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갈 때 2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절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자와 패자, 패자와 승자의 모습을 밝히 알고 우리는 진정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이 귀한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즉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그 길에서 낙오되거나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버림이 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한방 우리 표현대로 쳐서 설교를 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심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깐다는 그런 얘기로 듣는 분이, 맨날 목사님은 까기만 한다고 그렇게 또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침을 당합니까? 예, 말씀으로 한 방 얻어맞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말씀으로부터 한 방 얻어맞았으면 이 말씀에처럼 복종시키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교도 그렇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도 가슴을 칠 만한, 아니 우리는 자주 말씀을 읽으며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냥 그렇게 치고만 끝날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맞도록 나를 거기에 무릎을 꿇려야 되고 나를 거기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는 그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각자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잘 비추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클로즈업된, 아니면 그렇게 롱핀으로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비춰주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령이 조명하시고 비추실 때 우리는 거기서 정말 밝히 깨닫고 나를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역사로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일들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키는 이 삶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방향 없이 달려가는 영적 방랑자가 아니라 방향을 뚜렷이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질서 있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 의식 속에 살아가는 심령이 되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나로 하여금 곁눈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끊고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더 바르게 전진해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패자는 유기되는 자, 버려지는 자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일 것이고, 궁극적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견인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러나 이것을 마냥 나는 견인된다, 나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궁극적 구원의 백성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지요. 그 점을 우리는 지혜 안에서 깨닫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